와서 보고 가서 말하라. 기독교는 네 가지 동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와서 믿음의 내용 사실을 체크하고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가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일이 그 이유가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으면 찬양하고 기뻐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비판하고 흠을 찾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일을 직접 행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이들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에서 흠을 찾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있지요.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 비판하는 일이고 흠결을 찾는 일입니다. 진짜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서도 어느새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더 닮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한 표면적인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신성 모독을 한다. 이것이 예수님을 비판한 표면적인 이유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고발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근본적인 동기는 따로 있다. 성경은 그것이 시기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을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예수를 나한테 넘겼구나. 예수님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질투를 느꼈던 거지요. 시기심이 주어진 거지요. 로마서 12장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는 자들 옆에서 위로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잘 되어 기뻐하는 자,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는 일, 이것이 어려운 일들이지요. 나보다 승진한 사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박수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비판한 이유가 안식일의 병을 고쳤다는 겁니다.
예수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번만 안식일에 그러하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3장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여인을,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모두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일부러 안식일에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왜 일부러 안식일을 택하셔서 고쳐주셨을까? 유대인들의 잘못된 안식일 준수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십계명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십계명에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6일간 일하시고 하루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안식의 의미도 있지만, 왜 안식일을 주셨는가? 신명기 5장 14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일날 쉬라, 안식일날 쉬게 하라는 거지요. 고대 근동 세계에 쉼 없이 일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종들이지요. 종들에게 휴일이 있었습니까? 종들에게는 휴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신 거지요. 너희는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쉬어라. 너도 쉬고 내 종도 쉬고 내 짐승도 반드시 쉬게 하라.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쉼 없이 일하는 자에게 쉼을 주시기 위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는 악보를 보면 악보 가운데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 없이 노래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쉼표를 선물로 주신 것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완전히 망각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주신 목적, 얽매인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인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날을 완전히 얽매이는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몇 걸음만 걸으면 일이다. 얼마만큼의 무게를 들면 일이다. 온갖 규정으로 사람을 옥죄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을 규정을 깨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진짜 안식일 되게 하신 것이지요. 38년 동안 안식이 없던 병자를 고쳐 안식하게 하셨고, 18년간 허리가 굽어 자유롭지 못하던 여인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어느 것이 옳은가? 생명을 구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불쌍한 이유는 안식일에 자유함도 없이, 기쁨도 없이, 행복도 없이, 안식일은 그냥 일하면 죽는 날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잠자고 싶은 날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교회 안 나오면 혹시 잘못될까 봐,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갈까 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주일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세상의 매인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증오와 정욕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는 날이 주일이지요. 예배 드리기 전에 누군가 다투어서 증오에 묶여있던 사람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용서하고 자유케 되어야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함으로 근심에서 자유케 되는 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율법주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율법주의에 갇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름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모르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모르는 지식.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명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았던 거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자기 자신을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나를 오해하지 말라고, 나를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유대인들은 무서운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시는 하나님, 무서워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십시오.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정직하게 11조를 드리십시오. 주일 안 지키고 외출했다가는 혹시 교통사고 날까 봐 주일을 지키지는 마십시오. 11조를 안 드리면 회사 가정에 부도가 날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고 이 선물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함이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자다. 나는 이렇게 안식을 잘 지키는 자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며 율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열심을 가지고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왜 일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안식일 날 일하시기에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마태복음 9장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한다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종업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일을 합니까? 부모님이 하시지요. 부모님이 직접 일을 하십니다. 며칠 전 우연히 TV를 보다가 제가 아는 장로님이 TV에 나왔습니다. 식객 허영만의 백반의 기획에 나왔는데 예전에 생활의 달인에도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지시죠. 막국수 명태식혜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45년 동안 식당을 경영하셨다고 해요. 근데도 옛날 방식으로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일을 하시더라고요. 달인으로 통하시는 그 지역의 유명한 맛집입니다. 아마 그곳에 아들이 잠시 방문하면 아들이 손님처럼 구경하겠습니까? 아들이 일하겠지요. 아버지 일이니까 자식이 일합니다. 자식은 일꾼처럼 시켜서 일하지 않지요. 알아서 하게 되어집니다. 자식은 절대로 왔다 갔다 하는 손님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식으로서 일합니다. 누가 시켜서 일하지 않습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원하시는지 먼저 보고 함께 일하는 자가 아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주십시오. 왜?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섬기십니까? 왜 반주하십니까? 누군가 묻거든 이렇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일이니까. 우리 아버지 일이니까.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많이 강조합니다. 사실 제자 훈련보다 자녀 훈련이 먼저입니다. 제자됨보다 자녀됨이 먼저 회복되어져야지 됩니다. 자녀로서 훈련도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안식일의 정신,
아버지의 일, 그래서 내가 일한다. 교회에서도 손님 역할을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도 좋은데 일꾼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같이 일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 주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이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되어지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갔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자녀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일이 진정 거룩한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일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무서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손님이 아니라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한 지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